사도행전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첫째는 교회의 시작과 선교의 역사를 다루고 있지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또 교회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또 교회가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뛰어넘어 세계 선교로 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의 핵심어는 성령과 성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성령님에 대한 언급이 30회 이상 나옵니다. 성령님은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실 뿐 아니라 성도들에게 확신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과 선교의 확장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고 선교 사역이 가능했던 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냐? 저자가 누구냐? 의사이면서 역사가 있던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바울 선교 사역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이 어디로 가든지 의사였던 누가가 함께 동행을 했어요. 그는 역사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그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집어넣지 않고 담담하게 그런 사실 그대로 역사가기 때문에 옮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태동과 성장과 선교 사역을 사실대로 적어 놓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보고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읽어야 되고 의심 없이 성령님의 사건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또한 네 번째로 사도행전의 전후반의 주인공이 다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에요. 그러나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이 주인공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베드로는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바울이 모든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다섯 번째는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9장부터는 자신의 선교에 대한 헌신을 적어놔야 되지 않느냐. 주님께서 너의 사도행전 29장은 무엇인가 주님 물으실 때, 또 우리 후손들이 물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 코스가 정해져 있지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지나 무시아를 거쳐 비드니아로 선교지를 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드로아에서 해변가에서 밤에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그 환상의 내용이 아주 특이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간청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이 즉시 마게도냐를 건너갑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마게도냐로 가라는 부르심이다 확신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선교지 병정이 주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울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환상을 본 후 곧바로 선교 행선지를 유럽으로 바꿉니다. 선교를 출발할 때는 일정을 철저하게 점검합니다.
선교팀들과 함께 일정을 짜고 함께 그 일정을 통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 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행선지를 바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환상을 본 후 바울은 지체하지 않고 선교지를 수정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뭘까? 바울이 영적으로 끼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마음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선지를 바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가 되기 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는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고 유대 청년으로서 해야 될 사명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으로 예수님의 잔당을 잡으러 가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춥니다. 그는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음성을 들어요. 동행했던 사람들이 모두 그 음성을 들었지만 그 소리를 다 들었지만 아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는 곰곰이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 주님께서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준비시켰어요.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유다 집에 사울이라는 다섯 사람이 있다. 찾아가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뒤에 제자에게 이 사울이 어느 집에 있고 어느 장소에 있는지를 알려줘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의 시력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고서 며칠 동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보내고 나서 즉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선포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잔당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는 아주 혈기 왕성한 청년이 갑작스레 며칠 만에 사람이 뒤바뀌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다라고 선포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겠어요. 복음은 이렇게 대단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과 믿은 후, 구원을 받기 전과 받은 후 우리는 이렇게 달라져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은 그냥 물에 물 탈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미치근한 상태가 아니라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면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다메섹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에게 극적으로 찾아온 이 사건을 그는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늘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았고, 그래서 늘 성령님의 소리에 깨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이 성령의 소리를 듣고 즉시 선교 행선지를 수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하나도 의심이 없었어요. 할렐루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가졌던 철학이나 가치관이나 종교적 신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인본주의적 사상을 다 버립니다. 오직 주님의 소리에, 말씀에 자신을 귀 기울이고 다 던집니다. 그는 그 이후로 오직 예수님만 자랑했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고, 오직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바울은 일생 동안 다메섹 사건의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늘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봅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니까 성령님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의심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느냐, 자꾸 왜 내 마음을 그것들이 침배를 하느냐. 우리가 덜 만나면 의심과 불신이 내 마음을 더 많이 지배를 해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던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의심과 불신들이 우리 내면에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우리가 완전히 주님 앞에 꼬꾸라지면 의심과 불신과 원망과 후회와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정할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무조건 곱니다. 무슨 소리야? 난 내 길 갈 거야. 마이웨이예요. 마이웨이 하다 보면 어때? 자기도 죽고 주변도 다 죽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너 글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라, 좌를 말고 우로 가라 할 때 깨어 있으면 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주어져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해야 되고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아야지만 성령의 소리가 들리지 않겠느냐. 안 그러면 그냥 고집불통처럼 그냥 왼쪽으로 계속 갑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겁니다. 네가 아시아를 말고 유럽으로 가게 되면 내가 어떤 것을 해주겠다. 아무런 약속도 제한받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행선지를 바꿨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누가는 역사가 아닙니까? 역사가는 사실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입니다. 역사가는 그 자신의 거기에 생각을 집어넣으면 그건 역사가가 아니지. 역사가는 그냥 사실 그대로 적어서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역사가의 임무입니다. 표준식 번역을 보면 1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했다. 환상을 본 후 그냥 즉시 바울이 어떻게 돼요? 마게도냐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즉시 순종했다는 겁니다. 신앙에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근데 이 비유는 누구에게 했냐?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한 이야기지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맏아들이 네, 가서 일하겠습니다 하고서 가지 않았어요. 근데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저 가기 싫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했어요. 주님께서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의 비유의 결론을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결론을 맺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뭐해요? 안 믿었고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맏아들이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는 구약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늘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누굴 먼저 보냈어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선포하는 길을 닦는 작업을 했어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설교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메시아가 와서 광야에서 외치며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쳤지만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사람들 쫓아내고 죽은 사람들 살리고 놀라운 천국의 비밀을 말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모의하고, 할렐루야, 그게 맏아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맏아들의 모습. 근데 둘째 아들은 뭡니까? 창녀와 세리라는 거예요. 창녀는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음란하게 하는 그 때문에 멸시를 받았죠. 죄인이죠. 세리는 동족을 착취하고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백성들로부터 죄인으로 불리웠지요. 그런데 이 창녀와 세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반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신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굽니까? 세리 아닙니까? 예수님이 마태가 근무하고 있는 세관에 갑니다. 가서 나를 따르라. 이 한마디 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가 자기의 직장을 버려두고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서 주의 제자가 되잖아요. 또 어떤 창녀는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의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잖아요. 누가 진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이 질문에 둘째 아들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바울 사도는 즉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돼요. 머리는 커지는데 몸이 안 움직인다. 나는 아는 것은 많은데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말씀과 삶이 따로따로 놀고 있다. 어느덧 자신도 모르게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문득문득 할 때가 있어요. 신앙은 동사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즉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신앙은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이 종교에 대해서 내가 내 삶을 통해서 이제는 변증하고 살아가야 될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이 시대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기독교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종교입니다. 이 반도체에서 사용되는 일본산 불화소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뭐 계속 이야기 나오잖아. 이 불화소수. 근데 이 순도가 일본산 순도는 99.99%라는 거예요. 거의 불순물이 없대요. 근데 뭐 일본만 불화소수를 만드냐, 정제하느냐, 중국도 하고 러시아도 하고 한국도 해요. 그런데 순도가 안 돼. 순도가 99.9%까지 되는데 99%까지가 안 되는 거야. 그 미세한 차이가 반도체에 엄청난 불량을 일으킨대요. 이게 참 미치는 노릇입니다. 기업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개발하지, 다른 나라에서 사오면 되지라고 행정부에서는 얘기하지만 기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99.99%와 99.9% 차이가 이렇게 엄청납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불량품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순종의 강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바울은 즉시 순종했어요.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설교를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막으십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즉시 하나님이 유럽으로 가라는 것보다 그 즉시 그는 떠나요. 아무것도 주어진 게 없습니다. 거기 가서 누구를 만나라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떠났어요. 오직 순종으로 그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봅니다. 순종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좀 멋있지 않겠나 싶어요.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또 하나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일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유럽으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령님이 아시아의 사역을 막으시고 환상 중에 마게도냐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누구와도 연결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순종하여 갔습니다. 그 결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는 하나님의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 빌립보의 유럽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지금은 잘 몰라요. 그러나 순종하고 가다 보면,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이끌려 가다 보면 그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울이 현재 터키 지역 드로아에서 해변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가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갑니다. 이 네아폴리는 현재 그리스 땅이죠. 근데 거기는 작은 항구예요. 그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는 여기서 성수동 정도 거리입니다. 14km 정도.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래서 빌립보에 바울 일행이 도착을 합니다. 이 빌립보는 당시 마게도니아 이 제국의 첫 번째 성이에요. 유럽의 첫 번째 성. 근데 이 빌립보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이 빌립보에서 자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여인을 만나는데 바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이제 문 밖에 나가 강가에 있습니다. 강가에서 여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성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때 그곳에 자색 옷감 장사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이 말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요동칩니다. 바울이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바울의 말을 따르라. 그래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온 집이 함께 세례를 받고 강권하여 바울의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이것이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아무런 어떤 지침도 없이 왔지만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강가에서 만나게 하시고 루디아의 마음에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바울을 초청하여 강권하여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유럽 최초의 교회가 탄생되는 겁니다. 바울이 필립보에서 기도 초소로 루디아의 집으로 가다가 정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납니다. 이 정으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종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네. 귀신이 들려서 점을 쪄서 많은 이익을 얻어서 주인에게 큰 소망을 주었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점을 칠 수가 없어요. 주인이 어떻게 돼요? 이익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소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에 와서 잘못된 풍습을 전하고 소란케 한다. 그래서 관리들이 데려다가 때리고 옷을 벗기고 때리고 깊은 감옥에 쳐넣어버려요. 근데 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하냐? 깊은 감옥에서 착고에 차인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렇게 써여 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래서 간수는 자다가 뻘떡 깨어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어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소리 지릅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들이 무서워 벌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간수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밤에 바울이 주의 말씀을 전하고 간수와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간수들은 바울과 실라의 맞은 자를 씻어주고 그런 아름다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간수들이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큰 기쁨이 그 집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는 것을 막고 유럽 땅인 마게도냐를 보낸 이유입니다.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감옥에 갇혀서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때 옥문이 열리고 모든 매인 것이 다 풀어졌고 이 사건으로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유럽의 첫 번째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든 곳에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너무 인간적인 지혜로만 계산하면서 살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측량이 불가능합니다. 금주에 이제 서울신학대학교에 신임 황답형 총장님 인터뷰를 좀 했어요. 이분이 참 인성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세력도 없는데 또 이분이 어떻게 총장이 된 거예요. 8명이 나왔는데 참 쟁쟁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물리치고 이 사람이 총장이 된 거예요. 참 신기하다. 또 전번에 나온 것도 아니고 처음 나와서요. 다른 분들은 전번에 다 출마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뭐 한 번 또는 두 번이나 세 번 때 재선할 그때 되는데 이분은 그냥 처음 나오자마자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질문 중에 내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 총장님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하면 이 교수님들이 한 말이 없어.
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런 얘기를 해요. 독일 유학을 가서 박사학위 취득받는 것은 당연하다. 당연히 유학 간 사람이 박사학위 받는 건 당연한 거지. 그것을 못 받으면 그건 바보지, 병신이지. 그게 사람이냐. 늘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최종 논문을 써서 이제 제출했는데 주심은 통과했는데 부심이 이 논문은 부족하다 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부심이 또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연결을 해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부심이 하는 이 논문은 부족하기 때문에 사인할 수 없다. 6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느낌을 얻었다고 해요. 전화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에 절망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무너지는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간절히 울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지금부터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밤새도록 처음으로 절망 가운데 절규하며 밤을 새고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때마침 전화로 한국에서 부목사 제의가 왔대요. 평상시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 내가 갈 자리는 아니고 그냥 교수하려고 왔는데 한국에서 부목사 하라고 전화가 왔으니 그걸 제의를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부목사 제의가 받고 지난밤 그런 기도를 했고 그래서 그 다음날 바로 독일의 집을 정리하지도 않고 바로 비행기표 사가지고는 한국으로 넘어왔대요. 그리고 8개월간 부목사 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근데 독일에서 전화가 와서 부심이 논문에 사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3개월 휴가를 받고 박사 시험을 치른 후에 학위를 취득했다고. 우리 한국은 박사학위 시험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논문하고 그 다음에 학위 취득하는데 독일은 논문이 통과된 다음에 박사 시험을 끝내고 그 다음에 학위 취득이 과정이 좀 틀려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국에 와서는 자기는 박사를 포기했대요. 다시 가서 글 쓴다는 것도 논문 쓴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그냥 부목사를 하고 있다. 그냥 교회 해야 되겠다. 근데 자기가 이제 막상 학위를 받고 나니까 근데 서울신학대학을 보니까 조직신학 교수 자리가 없어요. 4명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꽉 차고 있습니다. 나이도 젊어요. 근데 때마침 박사학위를 받고 나니까 교수 연구라는 연구 교수라는 자리가 선고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강사로 강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님들이 조직신학에는 자리가 없으니까 교수 자리 넘보지 말고 그냥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 자리 목사 갈 수 있도록 늘 노력해라, 기도해라. 근데 때마침 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조직신학 교수 중에 정교수 한 분이 그냥 신학적인 문제로 학교에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나가고 나서 갑작스레 자기가 그냥 조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정치적인 세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밀어주는 사람도 없는데 총장으로 선출됐어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섭리였고 이분은 뭐라고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자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이 15명의 이사들이 왜 그랬냐? 10여 년 동안 서울신학대학이 누구파로 그냥 서로 당파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무 하도 없는 배경도 없는 사람을 그냥 뽑자. 그래가지고 된 거예요. 그 다음 인성 좋고 적이 없는 사람. 할렐루야. 자신은 인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느냐? 절대적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절대적인 순종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가운데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는 적당하게 거래하는 것이 아니지요. 전부를 다 거는 것이 믿음입니다. 전부를 다 걸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은 그때부터 일하신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으로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진주와 보화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 같다는 거예요. 이 밭에 뭐예요? 그럼 진주가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보화를 싹 감춰두고 집에 가서 자신의 모든 걸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하고 같다는 거지요. 할렐루야. 천국은 자신의 전부를 다 던져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서 안 되고 전부를 다 팔아서 천국을 자기 것을 소유해야 돼요. 참사꾼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진주를 구하기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지요. 천국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냥 좋은 진주를 사고 감추은 보화를 사는 겁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지 못합니다. 영적 부유함도 누리지 못하고요. 적당한 신앙생활은 신앙의 간증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자신의 전부를 다 던질 때 그 속에서 하늘의 부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덕정 총장님도 자신의 전부를 던졌습니다. 박사학위 받아 신학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데 박사학위 시험에서 논문에서 탈락하고 나서 한국에서 바로 왔던 게 부목사제예요. 그는 그 다음날 즉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행기표 타고 한국으로 넘어와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대요. 다 내려놓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갈등이 크겠어요. 부모들이 기대, 주변 사람들이 기대, 많은 사람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선후배들이 기대가 있는데 다 포기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존심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다 내려놓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을 했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선교를 막으시고 환상을 보여주실 때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전부를 다 던졌습니다. 그 결과 선교의 새바람이 아시아를 뛰어넘어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 자신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자신의 전부를 좀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수준 높은 결단과 헌신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